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설교의 내용이 가장 예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분량을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와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어떤 면으로 중심에 있다고 하면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지 설교라고 하는 말씀이 정보를 전달하고 그냥 지적 만족으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일주일 동안 잘 하셨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배에 모이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감동적인 내용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듣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설교에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변화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읽고 공부하고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더 감동적인 내용이나 어쩌면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의 선포는 우리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변화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나의 삶의 결단과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결단과 그런 결심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그런 새 힘이 솟아나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부터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이분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소개했고 또 성령 충만한 앞서서 이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성품을 닮아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도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시작을 되면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또 대제사장의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했죠. 스데반이 고소를 당했는데 이 고소당한 죄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6장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의 내용과 같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두 가지가 고소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거룩한 곳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헐겠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말과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이죠. 율법을 고치겠다. 이 두 가지가 고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 고소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신문했습니다. 네가 정말 한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신문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가 또 율법이 잘못됐다고 가르쳤는지, 그리고 성전을 헐어야 한다고 선동했는지 이렇게 물으면서 이것이 정말 네가 한 일이 맞느냐,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재판장에 서셨고 이 스데반도 같은 재판장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재판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 대답과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이 질문에 취조에 긴 호흡으로 대답을 합니다. 오늘 7장에 쭉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변호로서 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있어서 끝까지 침묵을 하셨고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시기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앞에서 변호할 의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에 예수님 편에 서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변호하는 내용이 설교의 내용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입을 열자마자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 요셉,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 출애굽의 내용을 담고 그리고 모세의 부르심, 또 모세와 광야의 시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까지 아우르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가면서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변호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말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취조에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상대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적대적인 반응이 나올 줄 알면서도 긴 시간 동안 예수님 편에 서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재판장에 항상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어떤 의미냐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여기는 것이죠. 복음을 그래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으로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배타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 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변을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대답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이 사람 말은 정말 믿을 만해. 이 사람 말은 정말 보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체결하듯이 예수님은 또한 그 산에서 새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또 무엇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복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제가 인용할 말씀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옳으면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거기에서 더 앞서가면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늘로서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인데 너희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삼아서 맹세하느냐? 너는 네가 옳은 진실성을 네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맹세하면서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할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뭐 이거 책임질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강하게 맹세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실성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 아니다로 정직하게 말하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위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말에 대해서 위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 하나의 사건으로 구비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왜곡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위증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형벌을 가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9계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계명은 6계명까지도 어기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언은 결국 그 목적이 상대방의 불손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6계명과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어기게 되면 다 어기는, 즉 그런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계명, 10계명에 보면 9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과 좀 다릅니다. 사실 10계명 중에 이 9계명 외에 다른 것은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9계명은 이제 마음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내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서 보듯이 이웃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위증하는 것은 죄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누구를 제가 타겟으로 하거나 누구를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한 10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부목사로 지낼 때 제가 영등포교회에 대한 소식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부산까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도사로 여기 3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들려오는 소리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막상 교회에 오고 보니까 소문과는 너무나 다르다, 명확하게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부임하고 얼마간 몇몇 목사님들이 걱정스러운 말로 교회 괜찮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이 많고 순수하고 착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다른 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다,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말에 대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을 절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자로서 정직하게
증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정직성이 드러나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의 6절 말씀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1편 5절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직성을 가지고 또한 왜 3명 이상의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사건을 정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성을 회복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범죄한 일이 있으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너도 시험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장소가 성전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건축을 아름답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그의 이름을 두시고 그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시편에 보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은 뭐냐면 성전이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여긴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참남하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것, 성전이 있다는 자체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여겼고, 이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은 항상 통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데반도 이 성전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전을 헐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 내용에 대한 변론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이 왜 무너질 수 있는가? 이제는 새로운 성전으로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 요셉과 애굽에 추방되었던 시대,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 광야의 시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전체 시기를 아우르면서 이 네 가지 시기, 이 네 시기를 연결하는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소가 계속 옮겨졌잖아요. 아브라함 때, 애굽 때, 광야의 때, 가나안 땅 다 옮겨졌잖아요. 그곳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거기에 함께 하셨고,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거기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 방랑할 때도 거기도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셨고,
가나안 땅에 솔로몬과 다윗 가운데 거기도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요, 항상 자기 백성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내시고 파송하시고, 그런 일 가운데, 보내어지는 가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그들에게 긴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그 순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애굽의 종로를 탈 때도 함께 하셨고, 미디안 광야에 모세에게 오셔서 그 장소를 거룩한 땅으로 만드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셨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건물도 그를 제한하거나 그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곳, 어떤 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그 핵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도 역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모일 수가 없고 또 모이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볼 때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종교들은, 그 당시의 종교들은 신전도 있어야 되고 신상도 있어야 되고 제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죠. 가정집에 모였고, 그리고 신상도 없었고 어떤 제의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종교라고 하는 모습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의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그리심산 잘 알죠? 그리심산은 중요한 지명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그 언약을 새롭게 체결했던 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나눌 때는 그리심산의 성전은 이미 파괴가 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반목과 갈등으로 나뉘어진 적대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죠? 장소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게 참된 예배다라고 예배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적용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 어디에 임재하는 곳인가? 이렇게 장소의 물음에 대해서 장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1세기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릴 장소가, 제사드릴 장소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는 것으로 제사라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함께 회당에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가 다 옳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공동체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성격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없어요. 그리고 교제나 섬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자리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로서 살아가기보다는 관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단지 청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고난에 참여하기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많습니다. 또한 개인주의적 신앙을 갖게 될 위험성이 많아요. 기도도 개인적으로 하고 또 은혜도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모든 생각이 개인주의적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어질 그런 예배 위험성이 온라인 예배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서대만 집사님이 뭘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에 계신다. 이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구약성경대학에서도 이 말씀 우리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 몸은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몸은 우리의 몸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몸 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을 또 영어 성경에 스피리추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제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논리적 사고, 합리적 의미, 그런 뜻을 가지고 로기켄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또 다르게도 해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할 예배, 그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해도 줌으로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줌으로 하면 자기 얼굴도 나오고 또 집안 이제 뒷 배경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처한 그 장소에서 우리 일상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하는 것은,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형태를 바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바꾸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다면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결단하고 삶의 형태를 바꾸어내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고 내가 좀 서투르고 해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한 어떤 방식이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하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곳에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모험을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실제로 변화를 이루어내고 형태를 바꾸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깨워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의 형태와 삶을 바꾸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거처하고 어디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내어지는 귀한 삶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충만케 되어진 역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